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설교의 제목 그대로 내일은 없다, 오늘만 있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헛되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거의 허무한 느낌으로 좀 끝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번 나왔어요? 5번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데 계속 헛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할 수 있겠죠. 오후가 되니까 이제 졸리고 뇌가 어디 잠깐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깨워드리겠습니다. 헛되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헛된 삶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 전도서 1장 맨 앞에 보세요. 이 전도서에 대한 이게 인트로덕션으로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누가 썼는지. 자,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자, 다 같이 성경으로 봅니다. 다윗의 아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잠언 말씀이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좀 그냥 방송실 띄워주시고, 자, 솔로몬 본인을 소개할 때 3가지 직분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자. 자,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중에서 어떤 단어를 히브리어 원래 원어 성경에는 맨 앞에 나올까요? 전도자입니다. 찍어서 잘 맞추는 분도 공부를 잘해요, 원래. 알지는 못해,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떻게 찍어서 맞춰도 그게 실력이 돼요. 맞아요.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 살 겁니다. 어쨌든 자, 전도자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이 원래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보다 전도자라는 삶에 충실했다는 뜻이에요. 이 전도자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바로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5가지 시리즈, 5종 세트. 그렇지만 이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걸 찾았는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뜻입니다. 그럼 전도자인 솔로몬은 여기 나오는 전도서를 기록할 때 허무한 것도 얘기하겠지만 허무하지 않은 것을 군데군데 틈새마다 그렇게 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을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러한 설명 속에서 다시 한번 1절, 2절, 12장 1, 2절 한번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시작.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이제는 뭔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여기 부분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인생에 겪게 될 모든 노화의 과정을 문학적인 내용들로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힘들고 노쇠하고 늙고 병들고 이래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핵심이 뭐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이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청년이면 지금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그러죠? 65세까지. 65세까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65세. 우리 윤석열 나이로 지금 67세까지 가시는 분들 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65세. 그러니까 은근히 좀 많아요. 그죠? 자, 우리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직 팔팔하고만 시작. 아직 팔팔하고. 네, 팔팔하신 분들은 이제 출산도 좀 기도해 보시고 좀 생각을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괜히 청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경적으로는 뭐냐? 건강하다는, 또 팔팔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군대에 징집했을 때의 그 징집 연령에 해당되는 때를 청년의 때. 그래서 군대로부터 나온 용어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나라로부터 부름과 택함을 받은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청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과 택하심을 받아서 산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됐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빛이 흐리지 않았어요. 요즘은 안과 기술이 좋아지고 웬만하면은 그 눈에 새로운 안경 끼면, 렌즈 끼면은 70년 그냥 더 살아요. 플러스 70년. 그러니까 보통 40세, 50대에 개한 그 눈에 렌즈 넣으면은 플러스 70이면은 120살.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그냥 제가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젊은 청년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세처럼 120세까지 청년처럼 팔팔하게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팔팔하게 충성합시다. 시작. 팔팔하게 충성합시다. 팔팔하게 충성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시퍼렇게 젊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금방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죽어요. 보고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그냥 괜히 내가 아프니까 빠지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은퇴는 있어도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은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만을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부터 부름과 사명받아서 그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이게 청년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안 걸으면 여러분이 말씀의 잔소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청년들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가 이제 또 좋은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9절, 10절 보세요. 9절과 10절. 자, 12장 9절, 10절 보시면 전도자로서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했답니다. 자, 12장 9절, 10절. 전도자는 시작.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괜찮은 부분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좋은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면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아는데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면요, 믿음은 안 생기고 성질만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긍정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 잠깐 보시는 시간 보시면서 오늘따라 괜찮네. 시작. 오늘따라 괜찮. 그럼 원래 괜찮았어요. 원래 괜찮은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몰랐던 거지. 원래 괜찮았어요, 그 사람. 원래 괜찮았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괜찮지 않을 수 있나요? 부족한 건 있죠. 근데 우리에게 사탄이 묘한 나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자, 저거 안 좋아. 쿡쿡쿡 찌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쿡쿡 찌르는 그걸 또 들춰내고 싶은 아주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희락교회 교회는 그런 분들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솔로몬이 갖고 있던 이 귀한 메시지가 또 나오죠.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 힘써서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 앞에 보면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잠언이라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들, 그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찔림이 되는 게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에서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했는데 이 아름다운 말들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큼 아름다운 말이 있나요? 복된 소리인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라, 같이 교회 가자, 천국 가야지 이런 짧은 몇 마디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것 자체도 들은 사람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축복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 생명, 천국 초청장을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말들을 솔로몬처럼 전도자의 삶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지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전도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일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면 불러내어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도 불러내어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맡은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고 여러분들도 신앙 가족장으로서 또 우리 기관의 회장으로서 아름다운 말들, 복음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중에서 오늘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거 해야 된다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본분, 원래 본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본성이 문제가 생기죠. 사탄이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게 늘 쉽게 여기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색깔이 싹 변하죠. 이거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죠. 잉크에 이 쓴맛이 나가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새물을.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영적으로 비어있고 회개하고 청소했으면 새 걸 집어넣어야 돼요. 성령을, 은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그것들을 다 회개로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빼내고 본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많이 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분이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처럼 전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에게 배울 건 배워서 우리 영적인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갖고 있는 일관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께 지금 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모른다. 내일 일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지금 똑바로 안 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출산에 신경 안 쓰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목사님 맨날 애 낳으라고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얘기 중에서 제가 간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제가 어느 날부터 축도 시간에 태중에 있는 생명을 계속 기도했어요. 물론 임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요. 근데 본교회 교인이 임신을 안 하니까 새로운 교인이 임신을 하더라니까요. 남의 일이라도 아멘. 그렇게 된다니까요. 참 재밌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급하시는지 어떤 때는요, 한 명이 아니고 쌍둥이를 임신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는 쌍둥이가 많아요. 집사님 쌍둥이, 청년 쌍둥이, 하여간 중고등부학생 쌍둥이. 그래서 한 방에 2명씩 그냥 한 방에 쏨풍쏨풍 둘씩 이렇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
태중의 생명.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설교, 축도할 때 그냥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축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심심치 않게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교회도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또 누군가 분명히 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 점에서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잡을 때 내일은 없다. 오늘만 있을 뿐.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본분이다. 라고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하듯이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의 일관적 강조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곡한 권면을 저는 솔로몬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데 3가지 권면입니다. 예배 시간을 늘리세요. 전도 시간도 늘리세요. 그리고 주일 성수 오후까지 꼭 드리세요. 우리가 대개 기도를 할 때 뭔가 잘 돼서 돈도 좀 벌리고 사업도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풀려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안 생겨요.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못 가봤던 곳, 여행 가야지, 애들하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친구들하고 만나야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딱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심이에요. 근심 끝나면 욕심, 근심 아니면 욕심이에요. 딱 2개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근심과 그 욕심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끼어듭니다. 심자 3세트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려워지면 11조부터 줄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 정도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으로 여러분 믿음생활 유지되지 않습니다. 뭘로 유지되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은 뭘로 유지되느냐? 부부가 사랑하는 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부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기 위해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6년에 태어나신 분도 이 가운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956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타임즈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유수 일간지에서 대서특필되었던 그 내용인데요. 그 헤드라인 기사로 뭐가 났냐 하면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게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 그게 메인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사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과 함께 했던 친구 5명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 1956년만 해도 식인종이 존재한다는 미개한 나라인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나라죠. 그죠? 이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이 에콰도르에 오래된 식인 부족, 아콰족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콰족이라는 유명한 식인 부족이 있는데 거기를 하필이면 소형 비행기 타고 해변에 내려서 텐트 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젊은이들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 5일쯤 되었는데 무선이 끊긴 겁니다. 연락이 완전 두절됐어요. 미국 선교본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현지로 사람들을 급파합니다.
그들이 타고 갔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소형 비행기를 또 에콰도르로 날려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흔적을 찾아서 조사하고 탐색했는데 20대 청년들이었는데 그때 짐 엘리엇이라는 리더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캠핑 쳐놓은 곳들을 보고 주변으로 막 돌아갔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났습니다. 5명의 이 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변에서 무참히 살해돼서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5명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는 말씀드린 짐 엘리엇을 비롯한 명문대를 졸업한 또 다른 4명의 젊은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호주머니에 호신용으로 조그만 총을 하나 갖고 갔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맹수가 있든지 혹시라도 공격을 받으면 그걸 쏘라고 해서 총알을 그대로 다 갖고 있던 그런 총이었어요. 근데 총알이 단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총신에서 뽑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무참히 5명이 죽어 있었어요. 찢겨져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어쨌든 엉망이 된 시신을 미국 선교본부에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내사를 해보니까 그 총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소식이 고국에 알려지고 라이프지와 타임즈에서는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인 기사로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것이 무슨 헛일인가? 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도대체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오지에 들어가서 5일 만에 이렇게 시체로 변하다니 하면서 고국의 품에 안긴 그들을 향한 많은 매스컴은 동시에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하면서 장례식에 그 기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성에게 그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당신의 남편이 가서 이렇게 무참히 죽다니요. 지금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왜 그런 제하의 제목을 쓰셨습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기사를 쓰셨어야죠. 왜 함부로 그런 기사를 쓰셨습니까? 그리고는 이 짐 엘리엇이 휘튼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썼던 일기장을 자기를 취재해왔던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려 10년 전인 19살 때 휘튼 칼리지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짧은 문장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타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 다 소멸시킬 수 있도록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짐 엘리엇은 그 에콰도르 아카종 밀림 속에서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일기를 쓴 지 10년 만에 정확하게 순교했습니다. 일기장 한 구석에는 본인이 끄적거려 놓은 한 문구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얼마 후에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남겨진 2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숨져간 피의 땅 에콰도르에 도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그 피 흘린 해변가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 남편을 살해했던 아카족의 추장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한 지가 오랜 세월 후에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 출신의
크리스찬 한 명이 나중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전도 집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은 이랬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빌리그리암 집회에 모였는데 이 짐 엘리엇이 들어가 순교했던 이 아콰족의 젊은이였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나는 당시 아콰족의 추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 5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예수 믿는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이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실천해야 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준비한 모든 은혜 받을 자리부터 더 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십시오. 새벽부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낭비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의 말을 그대로 실천했던 29살에 죽었던 짐 엘리엇,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지에 갑자기 들어가서 선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핑계 없이 늘려야 되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사명을 받은 청년의 때,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새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믿지 않는 이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청년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에게는 하나님 오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께 있다면 이번 한 주간도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이 마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정상에 섰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살아보니 모든 게 헛되고 모순투성이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인정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나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절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부탁했던 말씀 그대로 심판의 날에 우리 눈에 이웃을 위한 눈물이 있었는지, 이웃을 위해 수고한 섬김의 상흔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전했던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사랑과 섬김과 전도를 매일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본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